10월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제자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가지 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제목은 그대여 지금 온유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의 사회 현상을 세 가지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사회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특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먼저 피로사회라는 겁니다. 피로사회. 즉 근대인들의 바쁨, 분주함은 우리 안식을 앗아갔고 모든 자가 피곤하다고, 필요하다는 말을 수없이 쏟고 사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인류 역사상 이 시대보다 사람의 걸음걸이가 빠르질 때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하게 발을 옮기는지. 그 발이 너무도 빠르고 너무도 급해서 약간의 휴식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이 결과 저녁이 되면 모두가 피곤하여서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니까 이 사회는 피로사회란 말의 진단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이렇게 현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위험사회라는 겁니다. 위험한 사회. 바꿔 말하면 과거에는 위험이 전쟁터에만 존재했는데 지금은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제일 먼저 우린 부고 소식을, 우리 사고 소식을, 더 나가서 여러분들 수없는 약자의 고통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권력과 황금으로 갑옷을 삼아도 사건과 사고를 피하지 못해서 많은 종들이 위험에 빠지는, 그래서 일상 곳곳에 위험이 많기 때문에 요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이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세 번째 사회 현상을 평가했습니다. 피로사회, 위험사회, 그 결과 이 사회가 분노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회를 바라보면 모든 자가 너무도 뾰족합니다. 대화가 아닌 논쟁을, 타비 아닌 투쟁을, 그리고 양보가 아닌 전부를, 이런 관념에서 모두가 부딪히고 만나기 때문에 말이 날카롭고 표정이 싸나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3장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 이 땅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즉 주가 오시기 전에 이 땅의 영적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고통하는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보고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지요. 쭉 나열하다가 3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가 되면 모든 자가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정말 사나운 거예요. 약간의 실수를 봐도 폭력을 가하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오면 적으로 규정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이미 이 땅에 존립이 되어서 분노와 화냄과 그 뾰족한 대립이 너무도 강해서 마음속에 불안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평가를 공감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회, 그리고 위험한 사회, 더 나가서 분노의 사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조금은 사람을 알다 보니까 저도 제 눈에 눈여겨보는 성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너그러운 힘, 즉 온유와 친절로 대표되는 따스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끔 꿈꾸고 있는 것을 제가 종종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신약을 기록한 언어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말. 그리스말 가운데 여러분들 봄, 즉 봄, 여름, 가을을 표현한 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아르라고 그래요. 이 에아르의 말은 원래 원문 자체가 본다는 뜻은 호라오에서 왔습니다. 즉 봄에는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봄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보이지 않던 꽃과 나물과 잎새와 열매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왜 안 보였습니까? 온도가
차가우니까. 그런데 봄에 대기 온도가 영상 5도가 되면 모든 땅 아래 숨어있던 꽃들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호라죠. 호라고 보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거죠. 봄이 뭐냐? 못 봤던 것을 보이는 계절. 마찬가지예요. 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 저는 봄을 품고 사는 성품이 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바라볼 때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고 소문을 파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온유입니다. 이 너그러움, 큰 마음, 부드러운 마음들, 이것이 바로 온유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이 말이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당시 이 땅을 지배한 국가가 바로 로마였거든요. 로마라는 나라 이름도 로메에서 왔잖아요. 로마의 건국자 딸의 이름을 삼은 걸 로메. 로메의 뜻이 뭡니까? 힘이 강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는 힘을 구축한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50개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럽 전부를 힘으로 지배하고 노예를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의 문화에서는 어떤 게 능력입니까? 용기와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절대로 권장할 덕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우선이고 권력과 감이 추천받던 이런 문화 속에서 좀 한복판에 폭탄을 터뜨립니다. 힘과 강함과 군사력과 총검이 이 땅을 차지하는 힘이 아니다. 로마는 총과 칼로서 활로서 이 땅을 차지했지만 천국 백성은 다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과 검과 칼과 전쟁의 방법이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는,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시저 같은 이런 지역의 황제들은 힘을 근간 삼아 이 땅을 차지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아닌 전혀 결다른 온유함으로 이 땅을 차지한다고 성경 말씀은 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봐요.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에 제자 무리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어쩌면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윤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럼 저는 가끔 말합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meek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온유란 말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연체 동물같이 뼈 없이 흐물거리는 자기 줏대가 없는 사람, 그게 아닌 거예요. 미크, 온유란 말은 위크, 약하다가 아닙니다. 연약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온유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까? 온유란 복수할 권리와 분노할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다. 분노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복수할 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헬라어로 온이라는 말은 폴라우스라고 그래요. 폴라우스. 이 폴라우스란 말은 야생말을 데려다가 조련시켜서 군말을 만드는 게 바로 폴라우스거든요. 거친 야생말의 성품을 억제, 절제, 통제해서 군말을 만들어서 전쟁터에 투입하는 그 말을 바로 우리가 폴라우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칠고 모나고 뾰족한 내 성품을 잘 다듬어서 정말로 따스하고 정말로 통제가 가능한 인기를 만든 것이 바로 온이란 말이기 때문에 온이란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옛 같으면 억울할 때 복수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속상할 때 분노 안 했습니까? 그냥 분노나 여러분들 악당과 저주를 함께 포함했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할 힘도 있고 명분도 있지만 요셉같이 형을 용서했다는 겁니다. 즉 복수와 분노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그 마음 상태, 거기서 오는 너그러움들, 이것이 바로 오이란 말이 성경 말씀이 증언한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여 온유하십니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더라고요. 가는 말이 악해야 오는 말이 곱다고. 그래 나 무시하지 않는다고. 가는 말이 고우면 나 우습게 봐서 오는 말이 악하다고. 일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성경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온유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 인품과 성품을 말씀으로 통제와 잘 다듬어서 모나지 않는, 날카롭지 않는, 너무나 공격적이지 않는,
폭력적이지 않는 이런 내적인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온유인데, 이걸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품을 갖고 싶습니까? 살아보시면 어떤 성품을 소유한 자가 사랑을 받을까? 어떤 품성을 갖춘 자 곁에 사람들이 모일까 물어본다면 많은 답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많은 것은 날카로운 자 곁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말이 어글레시브, 공격적이라든가 이 말이 정말 말로 폭력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더군다나 표정도, 그리고 어투도, 태도가 거칠면 사업상으로 만날 수 있어도 같이 음식을 먹고 덕담하고 차담하는 이런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내 곁에 벗이 없다는 것은 그들도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내 안에서 벗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막고 있는 영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품성이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우리 두 아이에게 말합니다. 두 아이가 장성해서 가정을 만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오겠지요. 배우자감으로. 저는 정말입니다. 다른 요소 보지 않습니다. 저는 품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화합하시는 마음들, 용납하고 방구름쯤 물러가서 그 자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자가 어떤 잘못이 있어도 맹렬하게 공격을 해서 그의 뿌리를 밟아버리는 이런 폭력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걷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따스한 온도를 표현한 언어와 표정으로 품을 수 있는 품격들, 이것만 준비한다면 다른 모든 것이 비교되겠습니까? 오늘날 멸시받는 품성인 온유, 하지만 성경은 이 온유가 크다는 말씀을 남겨주었으니 오늘 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온유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을 보겠습니다. 따르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면 온유한 자의 준 첫 번째 복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거쳐갈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온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시다. 성경은 신약에서 온유란 말을 모두 3번 사용을 해요. 신약 성경 전부에서 온유란 말이 3번 나오는데 2번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말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다음 말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배우라고 합니다. 주는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동반한 온유가 있으니까 죄를 졌던 세리와 창기가 이 곁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똑똑했지만 죄인을 정죄했어요. 그 곁에 가면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치 못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세리를 영접 안 했지만 세리도 바리새인을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는 세리와 창기가 먹고 마시다가 성경은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내 곁에 많은 자가 앉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잘 산 것입니다. 주는 마음이 온유했어요. 이러니까 그 말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적인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온유 바라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피땀으로 주님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여, 할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뜻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말라고 설득하십니다. 동의하고 있는 순간에 유다가 데려왔던 성전 경찰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그를 포위한 거예요. 순간 잠자던 베드로가 칼을 준비했는데 이 칼로 밤에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연습이 서툴러서 종의 귀를 자른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이 대지상 이름이 말고, 헬라어로 말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스승을 보호하려고 제가 칼을 들었다. 여러분, 참 고마운 거예요. 스승을 지키려고 그 어부가 칼 들고 싸웠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칼을 잡은 이유는 고기 쓸 때 외에는 든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사람을 친다.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늘 생선을 다루던 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즉,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여심당원도 아닌 이 베드로가 칼로 스승을 보호하려고 적군과 싸우다 귀를 뱉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거운 훈장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죄 없이 귀 잘린, 여러분 종인 말고가 주님을 잡으러 왔겠습니까? 그저 말 몰고 온 거예요. 주인이 타니까 그냥 모시고 온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끌려온 겁니다. 끌려온 자가 아무 죄 없이 귀가 잘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까? 귀가 잘린 사람은 불구자 아닙니까? 주인이 쓰겠습니까? 집에서 어떤 일도 흉한데 결국 그런 쫓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삶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이 귀를 붙여주었는데 그 전체에 뭐인지 아십니까? 칭찬 없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니까 칼 한 번 쓰지 말라고 귀를 붙여서 하찮은 노예에 있던 말곳의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온유란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박수치면서 격려할 것이고 한번 더 후들러서 유답해라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지인데 주님은 거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있음이 온유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바라보시면 복음을 증거하려고 갈릴리에 가시다가 오른쪽 길은 왕의 대로가 너무도 멀고 왼쪽 길은 신하의 대로가 되어서 바닷가리가 멀어서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이 빠른데 그 중간이 사마리아거든요. 여기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사이가 적대적인 그들이 막을 때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이름은 보아너게입니다. 천둥의 아들이 뭐랍니까? 주님, 제가 하늘 명하여 불내려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마리아 모든 족속을 다 태워 죽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근데 주님이 정말로 현명하구나, 네가 날 위해서 대신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제자를 꾸리시며 다른 길로 돌아가시더라.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굳이 그 싸울 일 없이 그걸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내려서 다 태우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해결 방법을 주님은 멀리 하시고, 더 나아가 사실 말씀이 뭡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바닷가 돌아가서 여러분들 시골길을 더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충돌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논쟁과 여러분들 투쟁보다는 할 수 있으면 관용과 노그럼으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가 주님 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격 어떻습니까? 10가지 가운데 하나만 달라도 적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10가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친구들, 것이 성도의 본분인데 우리 하나만 다르면 여러분들 그가 모든 게 싫은 거예요. 하나만 여러분들 나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주어도 우리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산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담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4절 말씀은 목사에게 주어진 4가지 덕목이 나와요. 첫째는 뭐죠?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목사의 조건 4가지 가운데 2가지가 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4가지가 엮여 있는 하나의 그물 아니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공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그때부터 성도도 공생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메시아가 아니지만 메사역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마땅히 주의 성도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삶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참으며. 이게 어렵지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여 이런 성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들 좀 은혜롭게 하세요. 너무 차갑게 날카롭게 뾰족하게 말하고 나면 좋은 말 하고도 여러분들 상대방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온유가 왜 중요합니까? 왜 보겠습니까? 온유는 예수의 성품이고 내가 온유하면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온유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온유는
사랑의 은사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니가 무엇이냐? 고전 13장에는 사랑의 은사가 등장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특징의 두 번째가 온유가 등장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성령의 아홉 열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양습니다. 또 온유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능력을 받으면 온유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온유가 삶속에 장착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온유가 없다면 사랑의 은사도 성령 열매도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온유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물과 성령을 거듭났어요. 거듭난 우리 위의 것을 찾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주님, 제 품속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거칠고 나밖에 몰란 이기주의였고, 내 편을 상하고 내 편 아니면 미워했던 이런 진영론에 빠진 이런 품성을 갖고 살아왔는데,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품성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성령의 요구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온유, 즉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 너그러움과 온유한 마음이 마음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능력과 은사보다 하나님 온유한 품성을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CCM 작곡가 최덕신 씨가 기도했대요. 예수 만나니까 온유한 모습이 너무도 그리웠대요. 그래서 오래 기도해도 온유가 잠시 분노가 오래 가는 거예요. 불쑥불쑥 자꾸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되니까 개 한 마리를 입양을 했대요. 개 한 마리 반려견이로. 그리고 개 이름을 온유라고 지었대요. 개를 부르면서 자기가 마음을 다져오려고요. 그래서 개 이름이 온유랍니다. 여러분, 그 입장 이해 가시잖아요. 우리 하루에 몇 번 분노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내 내면을 창조에 채웠다고 우리 고백하고 수없이 말씀을 경청하지만, 우리 근본적으로 내적 변화, 즉 분노와 혈기와 그 아집과 고집을 꺾어서 온유와 너그러움과 배려 감정을 채우는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실패했다면, 또 이런 목적을 못 이뤘다면 우리 육체에 속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전 1장에서 성도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해요. 이 땅의 인간을,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가 없이 어머니 몸에 태어난 그냥 육체 덩어리를 하나 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믿지만은 영적 이와인 육신에 속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히 다툼과 분열이래요. 왜 다툴까? 왜 분열할까?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내 혈기, 내 주장이 안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영에 속한 자거든요. 이런 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성령 통제를 받는 거예요. 내 품성 자체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좇아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분노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도, 복수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도 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것인가?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아까 언급한 이 보아노게, 그는 세베대의 아들 둘,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을 바라보시면 12제자 이름을 언급할 때 야고보, 요한 앞에서 주님이 설명을 했어요. 너는 보아내게라고요. 보아내게란 말은 천둥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격 자체가 얼마나 급하고 불같았으면 별명 자체가 보아노게, 천둥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까 불내리자고 주님께 부탁했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바라보시면 어머니도 보아노게예요. 어머니가 두 아들 데리고 주님을 찾아와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두 아들을 주의 보좌에 오른쪽 위에 앉히달라고 야망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결코 이 사람들이 애가 아니라 고기 잡을 정도면 주님 나이가 동했다고 치면, 어머니의 말을 한 날에 우측과 좌측을 앉게 하라는 그 어머니의 말에 여러분들
이건 옳지 않다가 충분히 따질 만한 이런 이성이 있는 아이잖아요. 근데 따라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부탁할 때 침묵하고 들은 일이 뭡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노라 불렸던 야고보 요한은 성격만 불 같은 것이 아니고 야망도 큰 자인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내가 막내측에 속해도 주의 나라의 보좌에 좌우를 앉겠다는 야망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를 주는 바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를 썼는데 그를 바라봤던 요한의 제자 이레니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요한보다 따스하고 사람 한 절 못 봤다고. 그런 젊은 날의 보아너기가 마지막 날 의자에 앉아서 울면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할 경우에 모든 제자가 다 감동을 받긴 이유가 무엇일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니 열매로서 온유가 있고 사랑의 은사를 받으니 그의 은사 가운데 사랑이 겸비된 이런 종이 되어서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여 사랑하자.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었다. 형제 미워하면 네가 사랑한 자란 말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할 만큼 내적의 내용이 바뀐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인격적으로 접촉을 하면 그 마음에 욕망을 다 탈색시킨 야망과 여러분들 혈기를 다 희석시킨 이 아름다운 온유와 너그러운 감정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뾰족하지 마세요. 뾰족하면 타인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뵙니다. 유리 만지면 남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도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를 깊게 경험할 때 말에 온도가 있고요. 표정에 따스함이 있고 행동고지에 정돈됨이 있는 이런 온유가 우리 가운데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정도인가?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조카 롯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많은 땅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롯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목초지가 좁을 때 양쪽 싸울 때 롯은 모른 체 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먼저 나서요? 숙부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 같으면 자기 조카 아닙니까? 그러면 권리가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라. 이게 맞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온유한 아브라함은 모른 체 하는 롯을 책망도 않고요. 또 권리 양보할 때 좋은 땅을 냉큼 따먹는 이런 롯을 비평도 않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 마음의 온유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요. 여러분들 그날 목자가 우물 3번 메꾸어도 끝까지 양보하잖아요. 농경사에서 우물을 메꿨다. 이거 살인행위입니다. 전쟁의 이유란 말이에요. 끝까지 메우면 또 파고 딴 데 가서 또 쫓아매우면 옮겨 또 파고. 여러분 장마 옮기고 우물 나올 때 이걸 메워버리고 또 쫓아오는 백성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창들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이삭은 내가 판 우물을 계속 메꾸는 그날 군대에게 창을 들지 않고 계속 삽을 들어요.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결국 지친 아우삭과 그 왕이 찾아와서 동맹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결국 굴복한 거죠. 왜? 이삭의 온유함 때문에. 그래서 우물 이름이 뭐죠? 르호봇. 여호와가 넓게 땅 복을 받잖아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무엘 16장에서 심히 저주할 때 그 저주를 받잖아요. 왕을 저주하는 것은 죽음의 행위인데 끝까지 받고 시민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뭘까, 여러분들? 다윗도 그렇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래요. 이 품성 안에 복수와 이 분노하는 감정을 담고 있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쓰는 종들, 즉 성령을 깊게 받는 종들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온유가 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영에서 받는 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겨주었잖아요. 당신을 의미하는 FBI, 당신을 증언하는 백인들이 밉지 않느냐고. 그때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보게, 나는 분노를 미움을 어깨에 쥐고 다니기 너무나 지치네. 분노와 어깨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실을 자기는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이며 사랑의 은사였던 바로 그 열매였던 이 온유가 정착됨을 알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3번째 관점은 하나님은 당신이 사용하는 종, 또 당신이 사용할 종을 반드시 온유함으로 만든 이후에 아버지가 쓰임받게 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사용할 때는 당신 총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를 다듬고 여러분은 주물러서 꼬막 밀기를 해서 기풀을 다 없앤 상태에서 우리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사용하는 종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온유한 종으로 만드신 다음에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깐깐한 성격이었어요. 이러니까 자기 스승 선배 바나바와 싸운 다음에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선교 때 마가라는 그 젊은이가 이른바 가이드를 했거든요. 가이드. 근데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바울을 만났고 이 마가가 2차 선교 할 때 길잡이를 한 거예요. 숙소 잡아주고 또 음식 같은 거 준비해서 이 역할을 맡은 이 가이드가 밤빌리아성 근처에서 중간에 도망을 쳤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어려워서 도망을 쳤겠죠. 이것이 바울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젊을 때 마가가 용서가 안 된 거죠. 이런 관점이에요. 한 번 배반한 녀석 또 배반 안 할까. 이 마음이 박히니까 상처받고 온 거예요. 그럼 며느리의 선거를 떠날 경우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가도 한번 데려가 보자고. 마가한테 기 한번 줘보자고. 그때 바울이 그냥 단도에 잘라버려요. 단도직입적으로 안 된다고. 이러니까 조카의 잘못을 모른 건 아니겠지만은 한 번 기회를 줄 만도 할 텐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선배 바나바는 바울이 섭섭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 말해요. 따겠습니까? 저희 둘이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절했다는 거, 손절. 결국 바울은 신라하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성격이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바울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먼 날 하나님은 그게 옳지만 바울의 생각도 물론 일면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리 말씀한 거예요. 끝까지 바울을 계속 다듬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이시는 거예요. 결과 나이 66세 때에 디모데후서 4장 5, 6절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 안 될 만큼 끔찍한 실패자 마가를 용서할 때까지 아버지는 그 인격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용서가 안 된다고 원수 만드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가 바뀌면 그때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원수를 만들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뀐 이후에 그를 풀 만한 큰 그릇 되면 그때 벗어 만드는 것이 바울이 경험한 신령한 역사의 체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신다고요. 아버지는 우리를 다듬어요. 우리를 여러분들 깎아요. 이른바 절차 탁마.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 정말 좋은 줄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을 돌아가 보실까 여러분들. 민수기 10장 3절 말씀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요. 따겠습니까? 이 지면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자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자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 나의 40살에 애굽의 왕자로서 히브리 백성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 군사를 폭력으로 사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모래 묻고 도망치고 미디안으로 망명을 안 갔습니까? 이게 나이 40살 때 모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행동은 옳아요. 그 동기는 하지만 방법이 피를 흘렸거든요. 마치 예후, 현명체 예후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양을 키우면서 그 말 안 듣는 양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기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 안 듣는구나. 결국 양을 키우면서 이의 폭을 넓혔고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경우에 광야에서 모세가 구스여인을 첩으로 취했다고 누나 미리암이 자기를 비방하네요. 근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누나가 비방해서 자기 권위가 깨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참아요. 이걸 보고 주는 말씀한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서 이 사람 모세는 지면 가운데 모든 자 가운데서 가장 온유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땅을 임종할 때 모세야 너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가 들어간다. 하나님 출애굽도 제가 주도했고 광야 40년간 백성의 원망 내 몸으로 받고 사온 내가 그 땅을 못 들어갑니까? 그 땅 들어가면 전쟁이 있을 터인데 내가 이 백성보다 전쟁에 더 앞설 백성을 위한 내가 백성 이끌 용자 맞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고 노고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저 그 땅 못 들어가도 주의 말씀을 담겠다고 부드럽게 수납하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그냥 성도가 아니고 일꾼 삼으려면 우리의
다루지 못한 성품이 충돌될까봐, 이것이 장애되어서 갈등을 만들까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온유함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생마를 군마로 만들듯이 우리를 철저히 깎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그 반대에 동참하사 우리가 바울의 길을 걷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하지만 이 강함을 통제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우린 기억을 한번 돌이킬 바라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며 풍성함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찾는데요. 어떤 땅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땅이에요. 그 곁에 많은 자가 내 곁에 와서 사람을 얻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얻으니 그 아수리한 땅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내 곁에, 우리 곁에 왜 아무도 없을까? 왜 누가 나하고 멀어질까? 어느 한쪽이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분노와 복수와 오해로 마음을 채운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 제물 드리잖아요. 제물 준비할 때 호랑이였습니까? 늑대였습니까? 아니지요. 여입니까? 아니지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모든 제물은 다 온유했다는 겁니다. 육식을 하지 않는, 풀을 먹는 초식동물들, 싸움을 멀리하고 주인이 시킬 때 순종하는, 그래서 가축이 가능한. 한번 여쭤볼게요. 한 권사님, 저기 금산에 가면 호랑이를 끌어다가 밭을 간다면서요. 저기 제주 가면 여러분들 코끼리 놓고 여러분들 밭을 간다면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소와 염소와 낙입니다. 사람이 부릴 줄 아는 거예요. 왜? 온수하니까. 제물도 이런 것만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 일생을 바치려면 우리 또한 온유할 때 아버지가 날 받는 제물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품성의 변화입니다. 오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치관이 바뀌고 관심 바뀔 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적 변화. 나는 따스한가? 나는 온유한가? 나는 너그러운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시면서 오래 고민하면 어느 순간 이 고민이 내 삶 속에 기도할 제목이 되거든요. 기도할 때 어느 순간 기도의 일부분이 내 속에 완성이 안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정말 봄을 소유한 에하르, 모든 것을 살리는 봄처럼 영원히 온유해서 모든 자에게 곁과 마음을 줄만한 따스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잠언서 15장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쉬게 하고 올량한 혀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해 주었으니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따스하길 원하고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폭력적이며 거칠며 난폭한 이런 기질이 없게 도와줄 것이고 보안옥의 품성을 바꾸시어서 사랑의 사로 만든 요한의 그 경험처럼 지금도 우리를 만드신 나의 그리스도여, 내 품성을 새 창조하사 온유한 종을 만들어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의 영적 강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